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기도회에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단어를 좀 유의해서 봐야 되겠어요. 그것은 1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의롭다 하심. 오늘 이 단어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 무슨 뜻이냐? 다른 성경도 있잖아요. 공동 번역이라든가 표준 번역이라든가 혹은 쉬운 성경이라든가 이런 성경들에 보면은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했으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요. 자, 의롭다 하심이라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올바르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 나랑 관계를 올바르게 잘 세워놨네? 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잘 세워져 있어야지.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올바르게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올바르게 세워나간 사람 가운데에 표준이 되는 사람, 표준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잘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 너는 믿음의 샘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원래는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그 선조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상 숭배했던 집안인데 하나님이 그 집안 가운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너의 우상 숭배하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이 있는데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3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뭘 주느냐? 땅을 주겠다. 두 번째로는 자손을 주겠다. 세 번째로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3가지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나에게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 그렇죠? 그 소위 말하면 인생 도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서는 진짜 간 거예요. 갔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계속 가고 보다 보니까는 그 땅이 어디였느냐?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또한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제 땅의 약속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제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약속을 했었죠? 자손을 주겠다고. 자, 근데 이 자손을 주는데 기다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실망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안 줄려나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몸종이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엘리에셀이야. 엘리에셀이나 내 자식 삼아야겠다 라고 하고서는 하나님의 자식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포기를 했어요. 단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아니래. 또 기다리래.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식이 없어.
그래서 10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많아가지고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력도 없어. 이제는 끝났어.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자식 얻지 못하게 되니까는 내 그 하인이 있다고, 내 부인의 하인이 있으니까, 그 여종이 있으니까 그 여종을 당신한테 넣어줄 테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라고. 아브라함이 알았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야. 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 사람 아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낳을 자식이 너의 상속자다. 너의 후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0살 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서는 한밤에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밖으로 데려 나갔어요. 별을 보니까 은하수가 쫙 펼쳐 있잖아요. 한번 세봐라.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자식 하나도 없어가지고서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다 찾으셨어요? 네. 예. 그러면 6절, 5절부터 6절까지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로 여겼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했다. 이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의 의롭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뭘 했길래? 아브라함이 한 곳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을 보고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와 나와의 관계를 네가 올바르게 했구나. 너는 이것이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의롭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요? 하나님을 불신했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또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잘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거기에 성경 8절에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아까 읽은 부분이에요. 한번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의 죄도 짓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벌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 벌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형이에요. 근데 아니 우리가 죄를 짓고 사형당하는 것을 어느 부모가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고 사형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서는 죄값을 대신 갚아줄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죄 짓지 않는 분, 깨끗한 분, 의로운 분. 그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서 우리랑 상관이 없었는데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사형에 처하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다 뒤집어 쓰고 그건 다 내가 짊어진다. 내가 다 죄값을 내가 다 받겠다. 다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당시 최고의 사형틀인 십자가라는 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성경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 증거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사랑해 하고서는 증거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믿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으면 아 너랑 나랑은 이제 무슨 관계? 의로운 관계야. 올바른 관계가 이제 되어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난 그거 안 믿어. 난 그거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나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섭섭해할까? 섭섭해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죠.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싶을까요? 잘못되게 하고 싶을까요? 올바르게 하고 싶죠. 우리 마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싶어요? 잘못되게 하고 싶어요? 올바르게 하고 싶죠. 그 길은 딱 한 가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짊어졌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 바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쏟고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보여줬는데 네가 그것을 믿는구나. 그래, 그게 너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야. 이것이 의로운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올바른 관계로 세워졌어요? 아니면 아이고 나는 올바른 관계가 아직 안 됐어 라고 하세요. 올바른 관계가 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믿음 생활의 출발이에요. 그때부터. 근데 이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냐면은 믿음 생활,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얼마나 내가 교회 헌금도 잘했는데 몰라. 그것은 다 소위 말하면 식당 가가지고서는 먼저 본격적으로 밥을 먹기 전에 먼저 뭐가 나와요? 에피타이저, 소위 말하면 전식이 나오죠? 전식 먹고 끝나는 거야. 본식은 못 먹는 거야. 짜장면집에 가지고서는 노란무만 먹고 짜장면을 안 먹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자, 이것을 앞서 로마서 4장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야. 그건 아시죠? 왜냐하면 다 창조했으니까. 주인이야. 근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일꾼 됐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자식 됐으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일꾼이 되면은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종은 열심히 일을 해. 그 일을 해가지고서는 월급을 줬네? 그러면 이 월급은 뭐예요? 내가 일한 대가요. 그렇죠? 그 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아니면 그야말로 기쁨이 있어요? 아니야. 내가 이것은 정당하게 받은 내 대가야.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에게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인의 것을 전부 다 상속받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 상속받는 것은 대가예요? 아니면 은혜예요?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 우리 역시도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길 원해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나 1시간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대가 주세요. 1시간만큼 대가 주세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할걸? 그렇죠?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대가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까? 별로 기뻐하지 않을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 그러면 뭐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구나. 이런 마음과 대비가 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대가가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은혜를 원하신다. 우리 역시도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오늘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이뤄나가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죠?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워요? 아니면은 그 다툼과 싸움이 되어져요? 네, 평화로워지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갈등이 아니야. 이것은 화평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즐겁고 또한 기쁜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화평을 의롭다는 관계를 이루어나가면은 하나님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전도하다 보니까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은 나에게 고통이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좀 상황이 좀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예수 믿으려면은 희생을 해야 돼. 죽는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도 공산권이라든가 이 전도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내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 그 선교단체에 지원을 해요.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매달마다 거기에서 편지를 보내와. 서신을 보내와요. 그 서신의 내용을 보면은 북한에 몰래 잔입을 해가지고서는 성경을 전달해 주는 거야. 성경을 전달해 주는데 놀랍게도 북한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그야말로 아우지 탄광에 가든지 온 가족들이 그야말로 이제는 그야말로 멸망길, 고통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내 운명을 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운명을 겁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운명을 거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3절에서 표현을 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환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지,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그런 인내를 통하여서 소위 말하면 내가 이런 연단, 이런 시련을 이겨내가는 어떤 힘을 내가 하나씩 쌓아나가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내를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굳센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누릴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 어떠한 시간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